예, 호세아서 1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이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 이름은 호세아와 여호수아와 예수 이 세 이름이 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게 호세아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 마음의 방향을 얘기하신 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하실 건지, 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베푸실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던 이 여로보암 말고 한참 있다 13대인가 지나서 다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그 왕은 아닙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다. 백성이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 뜻이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나 이 여로보암 이름 뜻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백성의 수가 많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부에리는 우물에 속한 자, 샘물이 있고 우물물이 있죠. 우물에 속한 자입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시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우물에 속한 자,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 땅 그 남쪽에 우물들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나 부엘세바나. 그게 다 뭡니까? 거룩한 뭐죠? 심판의 우물, 가데스 바네아. 또 부엘세바는 맹세, 일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면 거룩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 거룩,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심판의 셈.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나타나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기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우물에 속한 자입니다. 이 우물이 여러분 바다, 강, 냇물, 골짜기물, 이거는 뭐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인데 우물물이 있고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땅속, 즉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할례받은 마음, 그게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할례받은 자에게 오신다라고 호세아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 구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 물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피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앤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은 죄가 없는 마음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즉 우물에 속한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아들 호세아,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요, 예수님도 로마서 7장인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 할례를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섬기는 자로 오셨대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없앤 건 예수님이지만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가 아니라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라. 그 비로소 뜻이 뭔가요? 비로소라는 뜻이. 이전에는 없었지만은 어떤 기점으로 완성되는 거를 얘기해요. 이전에는 없었던 게 지금은 생겨버린 거예요.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누구예요? 구원자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호세아를 예수님이라고 이름 바꿔도 돼요.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도 돼요. 다 같은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여자를 구해서 결혼을 해라가 아니라 더럽고 지저분한 일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섹스를 즐기는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래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음란한 자식을. 이 음란한 아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 음란한 아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음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마음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음란하죠.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과 맨날 잠자리를 드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기껏 같이 잠자리 들어서 애를 가졌는데 또 음란한 애들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음란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안 떠난 것처럼 믿어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음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 여러분, 어제 좀 잠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유튜브에 나왔던 얘기래요. 뭐 부산의 포도원 교회의 김문현 목사인가? 그 사람이 막 쌍소리도 하고 막 심한 욕을 하고 막 이랬다 해서 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 교주들이. 또 하나가 부목사, 다른 내용인데 어떤 부목사가 어떤 장로가 와서 심하게 고민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회계를 맡았던 다른 장로가 어떤 일 때문에 멀리 떠나가가지고 자기가 회계를 보게 됐는데 처음으로 그 회계 장부를 봤는데 너무 이상하대요. 왜냐? 목사 사례비가 1,000만 원인데 연구비로 3,000만 원씩 지급이 된대요. 연구비로.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사례비보다 연구비가 더, 목사가 뭐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뭐 과학자예요? 실험실 갖춰놔요? 혼자 책 보고 그 자기가 해야 되는데 무슨 연구비예요? 기독교 안에 있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박사학위 따려고 남의 논문 막 표절하고 이런 내용도 막 저 방송에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게 지금 현재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가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서 본회의 때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 다물라 그러고 나중에는 점점 불편한데 그 목사가 자꾸 자기를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서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직 내려놓으래요. 목사 그만두래요. 그리고 사택 빼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진짜 기도하다가 자기 말대로 기도하다가 다른 조그만 교회로 옮겨가고 그 목사를 교단에다가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 사례비 1,000만 원 받고 연구비 3,000만 원 던 그 목사가 부정이 발각돼가지고 쫓겨났대요. 잘된 일이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뭐 기독교가 깨끗하고 정결해요? 아니요. 사단마귀가 아주 춤추면서 날뛰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불교나 이슬람보다도 더 악독한 게 기독교예요.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전부 다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사입이 이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깨끗한 척하고 이 바리새인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기독교 전체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함이니라.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이 고멜이 엄청 더러운 여자인데 호세아가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여러분,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래요. 여러분, 디블라임의 뜻은 무화과 뭉치를 얘기합니다. 무화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뭉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해요. 즉 기독교 전체를 얘기해요. 기독교 전체. 무화과 뭉치, 무화과 나무 열매 뭉치, 무화과가 잔뜩 모여 있는 걸 얘기해요.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딸 고멜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구원자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뿌리시다. 씨를 뿌리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걸 얘기를 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를 보는 겁니다. 죄와 악으로 잔뜩 있던 자를, 그들을 심판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뭐예요? 여로보암이 아니라 아합이 이스라엘에 사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나물밭을 만들었거든요. 성경 말씀에 열왕기에 보면.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없애버리고 나물밭, 심판받을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후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세벨도 죽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아합과 연합한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예후가. 자, 이스라엘의 피, 나봇의 피예요. 나봇은 새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앞으로 하나님 세계를 이끌 복음을 섬기는 자들을 죽여버려요.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이. 아합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죽여버려요. 어린 하나님의 종을.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만들어요. 거짓 복음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닌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후의 집에 예후로 갚게 하겠다는 거. 예후는 뭐예요? 그는 여호와시다. 그는 여호와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되나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이 뭐예요? 활은 뭐예요? 여러분, 활이나 검이나 칼이나 창,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의 활을, 기독교인들의 갖고 있는 말씀, 교리들을 전부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뭐냐면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골짜기, 즉 복음으로 시작해서 거짓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거짓 복음을 꺾으리라.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신학자들 교리, 유명한 목사들 설교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심판받을 자가 또 딸을 낳아요.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얘기합니다. 로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로자가 성경에 노 아니다 그 뜻이에요. 루하마가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고 로자가 있으니까 긍휼히 받지 못할 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 하나님이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대요. 누구에게서? 고멜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멜은 뭐예요? 심판받을 자입니다. 마지막. 자,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지금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25억 명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은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죄가 있대요. 분명히 죄가 없는 의인을 하나님이, 자,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말씀에 있거든요. 말씀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를, 첫 번째는 죄인들을 만나러 왔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는 자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싹 없어진 자. 그걸 믿는 자. 근데 성경 그거 읽어줘도 안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믿음이 맞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도 듣는 자가 없었어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이라도 아무도 제 얘기를 듣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 사단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으니까요, 절대로 진리의 복음을 안 들어와요.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녀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난 죄가 있다고. 그럼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라고. 그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인. 그럼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싹 없애려고 오신 분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베푼 다음 날 마태복음 3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4장에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내 죄, 옆집 아저씨 죄, 우리 아버지 죄 전부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는데 내 마음엔 죄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다 이루었다. 죄를 없애는 일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한테 했던 얘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모든 죄를 없애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죄를,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또 전할 겁니다. 죄를 없앴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성경의 낱말사전 보세요. 죄를 한번 찾아보고요,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죄를 없앴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도 아직 죄가 있대요. 그러면 예수는 안 믿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안 믿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당을 뻔질나게 다녀요. 그게 뭐예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욕을 쫓음이라. 그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욕하고 다닌 자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전부 다 예수님, 하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다니는 자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시키고요, 절대로 사지 않겠대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대요. 그러나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대요. 이 얘기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거짓 복음을 가진 자고요. 지금 여기서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긴대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음에 죄가 없는 기독교인들,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믿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가 유다 족속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북이스라엘 거짓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진짜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이 유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답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로암미, 암미라고 하는 뜻은 내 백성이다. 노자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기독교인들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칼빈교리, 루터교리, 웨슬리교리 믿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삼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요, 그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을 입으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러면 거룩을 못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즉 뭐냐면 개가 누구냐면 거룩을 무시하는 자들이 개입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 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개와 돼지입니다. 개들은 삼가하라. 개들이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 자, 디도서 3장에 이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단의 특징은,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징은 네가 아는 바와 같아서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스스로 썩어가지고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또 어떻게 했나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없나이다. 가늠했던 자,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회개할 시간도 없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대요.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대요. 왜냐? 그 여자가 가늠했던 죄도 예수님 등 뒤에 다 넘어와 있거든요. 예수님 몸에 그 여자. 자, 예수님이 6월절 때에 뭡니까? 십자가 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가졌어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에 예수님 몸에 모든 죄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자,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떡과 잔을 얘기해요. 포도주를 얘기해요. 이 예수님 몸에다가 모든 세상 죄가 다 넘어갔어요. 내 죄, 앞으로 100년 있다가 지을 내 죄까지도 예수님이 전부 다 가져갔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 자, 자, 이 세상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 세상엔 죄가 없대요. 왜냐? 예수님이 싹 가져갔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것도요, 믿음으로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의를 얻었노라.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도 바울은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내 죄가 싹 없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됐구나. 믿음으로. 이게 아니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몸으로 느끼는 데를 믿어요. 몸으로. 아, 내가 죄를 지니까 죄가 있구나.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말씀에 있어요. 의인은 영생에, 저희는 영벌이라는데 이 저희가 누구냐? 죄인들을 얘기해요. 죄인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영벌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데도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설교 내용처럼 똑같이 얘기해도요,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한번 좀 들어보고 맞는 것 같으면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 말씀이 맞겠구나.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에이,
칭의론이라고 있다고. 이신득이 하면서 오히려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끝에 다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정말 죄가 있나요? 아, 그래도 난 죄가 있다고. 희한해요. 기독교인 입에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요? 아, 정말 감사하네요. 이게 아니라 아이, 난 그래도 끝까지 난 죄가 있다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이 그래, 의인이 있구나. 죄인이라고 하면 네가 그래, 죄인이구나. 자, 죄인은 어디?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의인은 네가 나를 그대로 믿었구나. 복음의 진리대로 그대로 믿었구나. 그럼 나와 낙원에 가자. 자, 로암미라 하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긍휼을 베푸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일대에 회개하는 마음, 즉 자기를 돌이키는 마음,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으로 다시 바뀐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즉 하나님 씨를, 복음의 시작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 자, 이에 유다 자손과, 자, 원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던 자들을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운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서 그 마음에 모든 죄와 악을 없앤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복음을 전파했던 나라가 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거짓 목사들이 가르쳤던 지들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그 세계 말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